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짓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다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을 만든다든가 기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과연 이 모두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소비자를 위한 것일까? 그런데 소비자는 분명히 만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그걸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는 듯 보이지만은 결국 그것은 만든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기준들이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그 기준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자기 중심적인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아니면 어떤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해석할 때 늘 내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긍극적인 어떤 기본적인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들이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지금 이제는 만연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자기 중심적인 그 내용들 때문에 어느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성품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외부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그것에 맞춰서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향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러면 주체가 뭐고 기초가 뭘까?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도 죄의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세상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그 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해요. 회복되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죄의 경향성으로 인해서 사람은 스스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했으면 쉽게 에덴 동산으로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 봤을 때 사람은 죄의 경향성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지만 바벨탑 사건이 조금 더 그것을 설명하는데 쉽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훑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자, 이 말씀만 해도요, 그 사람들의 그 경향성에 대한, 그죠? 죄로 인한 경향성이 지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벽돌을 빚어서 단단하게 구웠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돌 대신에 벽돌로, 흙 대신에 역청.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향성 대신에 자신들의 교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 이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기 때문인 것은 맞아요.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해 보면 그냥 다른 자연적인 것들 있잖아요. 만물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은 존재와 인식에 대한 단순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은 자연에서 벗어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위세를 지금 부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나님 주신 그 경향성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한 그 경향성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다 세팅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해 합니까? 어찌 보면 제2의 바벨탑 사건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 언어가 이제 달라지면서 그런 결과적인 것들이 왔지만은 지금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흩어져야지 살 수 있는 형국이 됐잖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만두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점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즉 진짜 창조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그 창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위대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의 주인이고 창조자 이것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 지금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거나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로 열심히 싸서 하늘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옆으로 광활한 그 들판 위에 옆으로 퍼져나가면 될 것을 왜 하늘로 싸서 그것을 하늘을 찌를 듯이 탑을 쌓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거부하고 자기네 뜻대로 하자라는 그런 마음의 작정들, 계획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잖아요. 그들은 얘기했죠.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세우고 나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향한 도전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향성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향성을 거부한 거잖아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주관해야 되고 그 주관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 영광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벗어났다. 그게 죄잖아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이 믿음의 갈등들이 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습관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먼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극히 적죠. 아주 한정적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죠.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죠.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아주 적게 적용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영광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가지 다 죄의 성품에서 나온 죄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언제나 주체가 내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아멘.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뭐 그런 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접했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에 적용이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말씀만 좋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같은 고민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답은 분명히 있는데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갈등 때문에 여전히 나는 교만에 빠져 있지 않는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경향성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조차도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경향성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절박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구원으로 인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문제가 가장 좀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기준으로부터 시작된 일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자신들의 방법을 고집한다 해도 늘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잖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다, 합당치 않으면 그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와 대단하다, 엄청난 계획이다, 사건 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뭔가 일어날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일은 언젠가 부작용으로 나타나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정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왜 이렇게까지 두 가지로 말씀하셨을까? 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 개인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경향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죄로부터 건져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뭘 더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신실함으로 나가고 있을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 되시며 주님 되심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꽂힌 구절이 너는 나의 것이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접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이제 주의 길을 가는 그 시점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지막하게 들어갔는데 신입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기도회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때도 어떤 기도원에 가서 신입생들이 다 모여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방언도 제가 터지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회개를 시키시는지, 제가 내 속에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지? 나는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입은 계속 다른 말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단 얘기죠.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왜 있잖아요. 내 감정이 있어서 눈물 나면 그 눈물 나는 이유를 아는데 왜 내 눈엔 지금 눈물이 나지?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치진 않아요. 이거 그만 울어야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필름처럼 나의 어떤 잘못된 죄된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습들이 하나씩 영화처럼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여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고 봤지만 성령님이 제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걸 경험했어요. 어느 한참 동안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쳐지게 되고, 이제 방석이 있었는데
정말입니다. 방석이 다 젖었어요. 전 몰랐어요. 옷도 다 젖고 땀도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숙소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너무 정신이 나갔죠. 이게 경험된 것이 정말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샤워실에 막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제 귀 안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희야, 너는 내 것이다. 이건 또 뭐야? 하다 말고 샤워를 하다 말고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위를 보는데도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럼 분명히 옆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가슴이 뭔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 느꼈던, 나는 나대로 얘기하는데 내 안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많아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확신했죠. 아,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런 일이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기념하게 되고 다시 되새기게 되고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 당시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이스라엘 나라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부른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똑같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향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 줄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혜택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혜택 받는 기분이 들면 좋잖아요. 그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거부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혜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닫고 느끼게만 된다면, 정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이 있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하나님의 경향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역사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경향성을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 그러면 다 보여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지를. 똑같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지를.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두려워 안 하게 돼요. 그냥 확신이죠.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분명하니까, 현실이니까.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혜택은 우리의 일상을 스스로 압도하며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 평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풍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6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경향성에 순종하게 되면 주시는 혜택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혜택이에요.
근데 혜택이 있으면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은행 어카운트들이나 카드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카드만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디 가면 몇 프로 할인해주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혜택을 주면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몰라서. 그거보다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복된 삶이 있는 하나님의 경향성 안에 있는 그 순종으로 인한 그 혜택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맞죠? 솔직한 얘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랑과 함께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한 사람, 그 사람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한테 주기에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좀 채워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동시에 뭐가 와요? 갈등도 존재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서로 채워줬으면 없잖아요, 그런 게. 결국 이 갈등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서로가 다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고 싶은 현실인 거예요.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 그래서 그 부족함을 서로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타까운 결과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경향성을 정말 믿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왜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완벽하실 거 아닙니까? 차고 넘치시잖아요. 따라서 부족한 사랑에 목말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의지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갈등 없는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성경은 맨 그 얘기 아닙니까? 즉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에 서로 동의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게 정답이구나. 사랑해. 근데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잖아. 우리 손잡자. 그 사랑이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동의하니? 그래, 아멘, 동의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사랑 달라고 한들 부족한데 갈등만 나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이 부족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사야서 43장 7절.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경향성을 온전히 설명한 구절이에요. 즉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이겁니다. 따라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곧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창조된 사람들이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 오게 하여라. 무슨 말씀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향성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을 깨닫게 해 주어라. 하나님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다 대상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그 혜택을 모르니까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게 복음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혜택도 잘 모르는데 그냥 내가 말 잘하고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말로 그것을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0절.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거듭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향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고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거부한다. 그 교만이, 그 어리석음이 결국에 가서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 명백한 하나님의 경향성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뭐예요?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은 신을 만들 수 없어요. 이해되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가장 믿고 따르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믿고 따르는 것이,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온전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창조자이심을 깨달아서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거듭난 삶이 왜 그리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에서 13절.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창조가 하나님의 경향성인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이 경향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된 겁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사실이며 진실이며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태초부터 있었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향성에 순종하는 것이 답인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붙잡고 여전히 답도 없는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좀 더 마음을 열어서 참 정답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그 해답을 여전히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지혜를 공급하시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따라서 성령님을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불순종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더욱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마음에 심적으로 두지 말고 그 마음들을 빼앗기지 말고 의도적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 주세요. 따라서 세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도리어 압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고민은 하나님의 경향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경향성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겁니다. 바울도 이 점을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오늘 나눈 말씀 반복해서 듣고 또 가까운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좀 나눠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이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그냥 지금 뭐 상황들을 벗어나고 뭔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구원 문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문제, 하나님의 경향성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예요. 왜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니까.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